오직 예수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음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고, 다시 한번, 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사람은 마음으로 맞춘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되고, 순종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보면서 마지막이 다 됐구나. 내가 마지막이 되니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대가 어두워져 가면서 우리에겐 자극이 일어나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정신 차리라고 막 여기저기서 찔러대요. 그런데도 그 찔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죽는 거야. 망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찔릴 때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거구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교회 중심에서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여기서 신갈이 멀다고 얼마나 멀겠어요. 살아 계실 때는 제가 한 번도 거기 가서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제가 그 길을 걸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는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가셨겠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자고 이 먼 데까지 뒀을까? 차라리 가까운 데 있었으면 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주일 교회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목회를 이어가게 될 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멀리서 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내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운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위에다가 집을 하나 줘주든지 해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떠나고서는 안 될 것 같으잖아. 막 혼자서 막,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 얘기한 거 들으셨잖아요. 그냥 쓰잘데없는 생각 같지만은 그게 제 마음속에 막 그래 목사가 죽으면 어디서 죽겠는가? 교회에서 죽어야지. 여러분, 제가 오늘도 다 청소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면서 소 목사, 천국은 하나밖에 없어.
천국은 하나야, 하나. 그 천국을 가려면은 장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게 자꾸 오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준비 땅 하면은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 영역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교회라는 것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과 9절의 결론이 뭐냐면 10절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장에서 그냥 믿음으로 누구는 간단하게 한 절 한 절씩 소개하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특히 아브라함은요 모세와 더불어 절수를 일으켜요. 여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발이 있는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듣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보는 거 하고 싶어요. 귀로 듣는 거 저도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아니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함만 주만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깊이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막에 탁하니 앉아 그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예요. 한 해를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부활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누구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개인 신앙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신앙으로 천둥천둥. 여러분이 남은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그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세요. 같이 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자. 제 요즘에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뿐이네. 이 찬양을 혼자서 요즘에 많이 불러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왜 그가 장막에 거했는가?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그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딱 할 때에 아멘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DNA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그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살았는데,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런 순간 스프링처럼 아멘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다 안으시고 어디다 앉혔냐면 장막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복이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내가 교회에 거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저 신갈 초등학교 앞에서 한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렇게 오셔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신갈 오골이 그 뭐죠, 여기 우리 9일 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요, 금오장 있는 그 길 가는 데 있어요. 그 골짜기에 아주 옛날 신갈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앙상해라고 해서, 중앙상해 그 옆에 방앗간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누가 사시느냐면 신갈 장로교회를 나가는 권사님인지 누가 한 분이 사셔요. 꺼부랑 하신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중앙상해 사장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맞아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드리고 온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러니 그 지팽이를 지고 가시는 분이 이 10m를 몇 걸음에 가야 되는, 그냥 지팡이를 끌고 오시는데 그 모습이, 이 장로교회가 100여 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그 섬기는 그것이 내 집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셨어요 권사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교회 가는 거냐고. 제가 권사님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나 집이나 그게 그거지 뭐냐.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막 살던 인생을 부르셔가지고 떠내가지고 장막에 거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0절에서 보니까 천국에 입성시키려고 한단 말이요.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를 다 한 번에 용납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값주고 산 종들이 막 살면 되겠느냐의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끔 장막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역 안에 그를 집어넣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 속에 있는 DNA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랭이 미치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래도 이걸 다 쳐내야 돼. 다 쳐내야 되니까 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아멘? 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그건 죽는 거예요. 나무가 어느 산이든 어느 땅이든 그 땅에 박혔을 때가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펀에도 땅으로 가야만 그가 나무가 살아. 우리는 아무리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따라 살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고우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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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여기 보니까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던 그 동료자들, 여러분 주변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아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맞아 뭐 저 권사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생활 하는데 뭐 이건 망할 징조야. 그래서 그 영역, 은혜의 영역 안에 그를 집어넣으시고 홀로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스카웃을 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의 삶을 어항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용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계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눈이 안 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더 좋고 육신에 좋고 노는 게 좋고 자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벌써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막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죠. 안에서 우리의 이게 거부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치유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장막에 거하면서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뭘 보는가?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약속의 땅, 여기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와 고류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류민 나그네였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한 땅, 동일한 약속.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거기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여기 9절로 10절에 연결하였으니 이는 접속사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고요? 바랐음이라.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 세상을 영원한 도성으로 여기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은 9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늘 거하며 살았던
그 정체가 무엇임을 밝혀주는 말씀이 10절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9절에 약속의 땅 그랬어요. 약속의 유업 그랬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 땅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기업을 땅으로 분배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기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땅에 믿음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이게 너와 나 백성의 하나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심하셨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가 99세 때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아멘. 그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요. 왜?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민족인데 어느 민족? 여러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 민족. 이 말은 어떤 한 자리에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고 난 후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17장 제가 8절을 얘기할 건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후손, 내 대대 후손들에게 세울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뭐냐? 1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모형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성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추구했던 거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에 세우신 성, 천국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뭘까요? 저건 불합리하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매일 천국. 제가 오늘 주님 고대가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 주님 오실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따도 내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도성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아브라함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새벽에 나오지요, 주일날 나오지요, 수요일날 나오지요. 이건 그럼 언제 생활하냐?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라고도 그러죠.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하나의 핵심과 같은 기독교 강요 등등, 칼빈은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미래의 것을 찾기 위해 손안에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 여기 칼빈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멀리 떨어진 미지의 세계,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만 그게 보인다는 거야.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 미지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쥐은 거를 놔야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가 살기 위해서 병 속에 있는 바나나를 끄집어 내려고 집어넣을 때는 손을 웅크리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요. 근데 딱 잡았어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펴야 나오는데 꽉 움켜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40여 년.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예배하는 장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흘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바로가 안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냔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아무리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본성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네가 정말 내 백성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동사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는 걸 부르짖는 소리를 모아요? 듣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눌룰랄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무슨 권사님이 그러셨대잖아. 어떤 권사님이 그냥 시래기 가지고 오르락내리니까 당신은 자격 없어. 누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다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신다. 근데 자존감 내세우고 나는 성품 따위 안 돼,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의 강도를 듣고 그들의 처한 현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디서? 애굽 손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인도하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어떤 땅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예요. 이거는 마지막 정리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사흘 길이면 갈 수 있었는데 사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거 말이에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사흘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의 1절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쭉 이어나가세요. 그러다가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마침내 40년 동안 훈련받고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여건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40년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훈련시키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큰 축복을 줬어도 이 복 때문에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요. 복은 좋은 것이되 그 복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람이 가난할 때는요, 범죄 안 저질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골짜기 산 시내 분천에 샘이 흘러. 할렐루야. 샘이 흘러.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가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 가나안 땅. 그리고 먹을 것 모자람이 없게 해주겠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이 뭐래?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땅이야. 되는 땅.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좋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비옥한 땅이에요. 이 말은 각자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나안 땅을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의 지명이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낮은 땅,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이룰 것이다. 낮은 땅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가나안은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자신을 비운 사람. 그래서 아까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미지의 저 먼 땅에 있는 것은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요, 예배 생활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10,000원, 20,000원, 100,000원을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내가 예배를 패배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믿는 우리들이 상속하게 될 진정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썩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러워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새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 속에는 영원한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유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구약의 용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부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복이 뭔 복을 말하느냐? 아까 이게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막 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신앙의 노선을 바로 지켜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면 행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천국을 바라봐야 돼. 아멘. 천국이 보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할게요.